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령에 대한, 성령은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주로 제가 다니면서 DTS나 강의를 하게 되면 늘 성령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거, 성령론에 대한 거, 그리고 또 능력 전도, 그런 내용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2월에 탄자니아 갔을 때도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면서 첫날 우리 가서 첫 번 사역한 날이 교회였었는데, 교회에서 예배 찬양 끝나자마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아프리카 교회의 그 임재가 달라요. 거기는 예배드리는 조금 이제 찬양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보여주려는 예배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온몸을 흔들며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던가가 서서히 없어지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기름 부으심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픈 분이 있으면 우리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분이 예배 시작, 그러니까 설교 시작 전에 앞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중풍병, 그러니까 그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반신불구였던 분이 회복되는 과정에 치유받고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래서 그날 온전해진 것을 보여주면서 걸어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들어올 때는 약간 쩔뚝거렸는데 기도 받고 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첫 번 시작을 성령님은 보혜사다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총 한 10번 내지 11번에 걸쳐서 성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볼 겁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선 말씀 14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기도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우리 성령께서, 여기 재밌는 말씀은 아직 성령이 오지 않으셨는데 성령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는데, 성령께서 오실 텐데, 예수님이 이제 성삼위일체가 계신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본인이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는 보혜사가 와 계시도록 구한다고 하세요. 기도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영원토록 성령이 함께 계세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거를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죽어요. 그렇지만 영혼은 삽니다. 근데 영혼이, 다시 얘기해서 혼의 영역은 느끼기도 하고 감정이 있어서 또 판단할 수도 있고 지식이 있어서 의지가 있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 천당 가서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는 분으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다시 얘기해서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도 진리의 영은 세상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충분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텐데, 너무 귀한 약속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몇 가지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 그래서 요새 그 생각도 들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 자꾸 기억력이 쇠퇴한다, 까먹는다. 이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 그랬고 가르치신다 그랬으면 치매의 해결책은 성령인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거 기억나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치매도 해결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보혜사가 오시는데 보혜사는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혜사에 대한 내용을 볼 텐데 보혜사가 오시면 뭘 하나? 우선은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니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금요일 날 샤밧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걸 보셔서 그랬는지 내가 너희에게 진짜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못 오신다. 내가 떠나면 너희를 도우실 보혜사가 오신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comfort, 그리고 중보자, 중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조정해주고 기도해주는 분이고, 그리고 또 카운셀러, 다시 얘기해서 상담도 해주는 분인데 한마디로 그 세 단어를 요약하면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데 성령님을 의존을 하게 되면 좋은 목사가 될 수 있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엄마가 될 수 있게, 좋은 판사가 되도록, 좋은 직장인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니까 삶이 바뀌는 거죠. 제가 자라면서 들을 수 없었던 단어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많이 쓰는 단어가 도움이라는 단어예요. 필요가 있는 곳에 도우미가 필요해서 있는 건데 간병인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도우미를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도우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사 도우미, 육아 도우미, 산후 도우미, 영양사 도우미, 예방 접종 도우미, 청소 도우미, 장례 도우미, 쇼핑 도우미, 도서실 도우미, 금식 도우미, 화단 관리 도우미, 학급 청소 도우미, 체험 활동 도우미, 한국어 도우미. 아니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제일 웃긴 게 마비노기 도우미, 이게 염색 도우미고 또 화석 복원 도우미, 이거는 전부 불법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차선 변경 도우미, 숙면 도우미,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소 가사 도우미, 친정마음 산후 도우미,
사주풀이 도우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말만 쓰면 모두가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보혜사, 도우미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대신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도우미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관중이 돼버려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도움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고 행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앞서 보았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건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에 직접 관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아픈 자를 치료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함께 하세요. 이적과 기사 모든 것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픈 자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드러나게끔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절에 16장 8절 9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는데, 여기서 책망이라는 그런 의미는 판단을 해주신다는 건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모실 수 있게끔 허락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것을 합니다. 성삼위일체께서 사실은 우리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함께 역사를 하세요. 그 중에 이 땅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죄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을 판단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그러고선 부흥회 때마다 손을 들었을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우리가 죄를 인정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한테는 죄가 없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죄의 결과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에 그 통로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을 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너는 의인이다 하는 걸 다시 상기시켜 줄 겁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의의 비타민을 먹어야 돼요. 아침마다.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 귀신, 사탄의 심판받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와 직접 관계가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12장의 예언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쫓겨날 거라고. 근데 14장에서 다시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승리해서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이 오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임금이 쫓겨난다는 것을 예언을 하신 거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판단을 받는 것은 나의 죄가 성령에 의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인이 된 겁니다. 그 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내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임금이 더 이상 영향을 끼칠 수 없어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의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도움을 찾으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성령님은 가장 가까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내 친구입니다. 사실 성령은 이상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빙자해서 자기가 영적인 권위가 있다, 능력이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 뿐이죠. 성령께서 이상한 분은 아닙니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교회가 인정을 못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이 슬픈 현실인데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전혀 성격상 거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에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칠게 말해요. 마치 성령이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2000년 전에 수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당시 영접하게 했던 것은 사실 방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방언을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더 필요로 하는 절실한 때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권능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것을 꼭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은사가 다 드러나요. 방언도 했었고 예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일이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성령을 허락해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예수님 영접하고 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마치 성령님을 은사 없이 성령님만 소개한다는 것은 구두를 사놓고 구두 그 주걱 있죠. 그것만 주면서 축하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은사가 우리 삶에 드러나고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성령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걸 보게 돼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가운데 교단에서는 성령은 1세기에서만 사도행전 시대에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고서 교단의 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다 이적과 기사와 모든 능력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한국 내에서 그 쓰임을 받지 못해서 전부 선교사로 나가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성령이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가 많이 나옵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성삼위일체 내용이 다 나오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는 말씀을 하고,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여기도 보면 보혜사 아버지 아들이 나오면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5장 26절에 내가, 여기도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고, 누가복음 3장에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성령도 성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교회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올바로 성령을 알지 못하고 산다면, 예를 들어 지금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 기분에 교회에 들어가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성령님을 모른다면 성령을 속일 수 있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권능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성령을 속이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데, 사도행전 5장에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들어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보면, 자, 성령이 안에 계시면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드릴 때 다 드린다고 약속은 해놓고 일부를 숨겼던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사탄이 네 마음에 들어가 가득하다고. 성령이 안 계시면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세상에 일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준다 그랬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준다 그랬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도 감사헌금이나 11조 같은 것은 반드시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교회 의식에서 드려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역자로 부르시고 모든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양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성령이 계셔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성경의 저자로 하여금 말씀을 설명해 주시며 자유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성숙함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게 삶에 적용하는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면 치매의 해결책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드네요. 성령은 인격이시고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아마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을 슬프게 해드릴 수 있는 분, 그래서 애통해 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에 도우시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거절할 때는 마음에 슬픔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마음도 깨어지고 그러나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삶은 내가 선장으로서 내 배를 끌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저희 시애틀에 보면 시애틀 항구가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배가 이 자동차 길에다 옆으로 세우듯이 이게 들어와서 빙 돌아서 척 세우는 그런 곳이 아니라 배가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때 저 앞에서 돌려가지고 뒤로 해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옆으로 세우고 한 번에 큰 배는 2척, 3척밖에 못 세워요. 조그만 항구인데 굉장히 바쁜 항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번 지난번에 TV에 나온 거 보니까 파일럿 보트라고 조그만 보트들이 옆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해서 배를 틀어요. 배 자체가 틀기에는 주위에 뭐가 너무 많고 공간이 좁아가지고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고 하니까 그 컨테이너를 잔뜩 실은 배가 들어올 때 저만치에 배가 나가가지고 그 파일럿 보트의 선장이 탑니다. 근데 배를 몰고 가는 사람은 그 배의 선장이지만 파일럿 보트의 선장은 이제 앞에서 조타를 키를 만지는 사람이 있고 선장이 뒤에 있으면 선장 뒤에서 이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무전을 하면서 인도를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을 파일럿 보트의 선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서 얼만큼 돌려야 되고 밖에 배가, 작은 배가 틀어줄 때 같이 움직여야만 제대로 배가 딱 이렇게 붙어서 모든 것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다 잘 할 수 있어요. 내 배를 내가 몰고 갈 수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도움을 필요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이 거의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살다 보면 충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파일럿 보트에 선장과 같이 타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을 경험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처음 가보는 삶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은 성령에 의해서 예언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의로운 것만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으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통로가 되셔서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성령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대우해드리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성령님은 뭐 본인들 공부한 결과에 따른 어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하는 대상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우리 삶에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올바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도록 계속 구하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내게 오셨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내게는 어떠한 일을 해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과연 우리가 성령님을 필요할 때만 그냥 일반 도우미식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는 대상으로만 쓰려고 했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친밀한 분이시기 때문에 같이 알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과연 내게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